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믿음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왜냐하면 그 남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르라. 아멘. 신명기 19장에는 도피성 제도와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에 이어서 오늘 말씀 거짓 증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악에 대해 재판장이 판결할 때 증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때 한 증인의 증언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두세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확정하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그 증인의 증언에 위증이 발견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게 하고,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거짓 증언으로 드러나게 되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가차없이 엄중한 처벌을 내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거짓으로 모함한 대로 행하여 너희들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장과 관리들의 교회에 대해 이미 신명기 16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을 제가 잠깐 읽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너의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너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재판에 서게 될 증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재판을 공정하고 참되게 하기 위해서 증언을 듣게 되죠. 증인에 관한 규정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재판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결정적인 요소가 판결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증언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증인이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죠. 지금 큰 사건의 계속된 뉴스의 이야기가 뭐냐면 증인들이 어떤 증언을 쏟아내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증언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리고 이 증언 속에는 어떠한 내용이 새롭게 담겨 나오고 있는가,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요한 뉴스를 꼼꼼하게 읽고요, 이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유심히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고대에도
이렇게 재판이 원리가 이렇습니다. 증인의 증언에 따라 유죄한 자가 무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한 자가 죄인이 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십계명의 9번째 계명에서 거짓 증언을 엄히 금하셨고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이 풍설이라는 말은 떠도는 말, 허황된 떠도는 말을 풍설이라고 합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라는 규정을 따로 주셨습니다. 어떤 사회이든 자신의 이익이나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위증이 만연한다면 그 사회와 공동체는 공의로운 질서와 원칙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고 심지어 성경에는 거짓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다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한순간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실성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우리를 대할 때 참되다, 진실하다, 이것이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실성은 가려지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거짓이 난무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교묘하게 속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진실하고 참되고 정직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문제라 말이죠. 흔히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자기와 연관되어 일어나는 일은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모함하여 괴롭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심지어 공경에 빠뜨리는 일은 사소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악한 태도예요. 특별히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한 사람의 죄의 유무를 결정하고 죽고 사는 일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악랄한 죄라는 거예요. 악랄한 죄.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때 꼭 재판의 위증만이 아니라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비방과 수군거림은 이웃과 지체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또 다른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그 죄악에 대해 확정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재판의 절차에서 두세 증인의 증언을 들어보고 죄악의 유무를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큰 피해를 당해 그것을 입증하려고 할 때 두세 증인을 확보하고 그것을 근거로 공적인 권력에 의탁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이 폭발하지 않도록 사실은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힘이 있고 주먹에 힘이 있고 그러면 법이고 뭐고 먼저 앞서 보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방지하는 절차라고도 보는 거예요. 개인 간의 사적인 복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죄악을 확증할 수 없게 하고 반드시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검사, 변호사, 또 판사가 또 증인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정직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사법의 제도에 맡기는 거죠. 판결이 나오면 받아들이고 승복하게 되고 공의로운 질서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거짓이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게 되면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검사의 역할도 그렇고 판사의 역할도 그래요. 증인의 역할도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죄악을 확정할 수 없게 하고 반드시 두세 증인의 증언을 듣고 그 죄악의 유무를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법마저도 악용하여 몰래 두세 증인을 매수하여 거짓으로 증언하게 하므로 자기 뜻과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회유하고 또 위협하고 또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증언이 내게 유리하게끔 자꾸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힘 있는 자들의 횡포가 난무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원칙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 한 사회가 불의한 집단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거짓 증언하는 자들을 동해보복법에 근거하여 단호히 처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입힌 그대로 보복하여 다스리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어떤 법 감정으로 보면 참 두려운 처벌이죠. 만약에 증언을 할 때 상대방의 이 목숨과 관련이 되는 문제라면 그 증인이 거짓되다고 판명되면 그 사람의 목숨을 거두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참 두려운 일이죠. 21절에 보면 너의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러니까 생명을 증언하였다면 생명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거짓 증언을 세워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다면 그 증인의 재산을 빼앗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 증인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증인의 자리에 나설 수 없고,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되게끔 하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위증의 문제를 엄중히 다루고 있을까요? 거짓 증인의 위증이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나라, 공의로운 질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실현되는 나라여야 되는데 죄악의 유무를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주관적인 아니면 거짓된 증언으로 인하여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증하지 말라는 명령에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자신의 방관으로 이웃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고 심지어 죽게 된다면 그것 또한 위증과 방불한 죄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로 그때 진실을 증언하는 증언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묻게 되는 겁니다.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진실을 말하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진리와 공의로운 원칙에 바로 서게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다면 결국에 자신도 거짓에 지배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이 행하는 짓과 그가 벌이는 죄악의 영향을 오롯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사법의 질서나 또 이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보완이 되도록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 서기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세력으로 이 세대를 지키고 보존하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 언약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노아 언약의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 심판 때까지는 보존하신다는 거잖아요. 보존이에요. 보존.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유지하고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간혹 길가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건의 목격자를 찾습니다. 진실에 대한 옳은 증언을 해줄 사람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의 심정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옳은 증언을 해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 억울함을 풀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모든 사실을 목격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증언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을 위증하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위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의 앞에서 바른 증언을 망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서 증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증언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외쳐야 될 증언이 무엇일까? 그것은 진리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한다고 복음 전하기를 주저한다거나 복음을 전하면 분위기가 서먹해지고 부담을 주는 것처럼 느껴 복음 증거를 외면하고 있다면 그것도 주님 보시기에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목격자를 찾습니다. 복음의 증언을 당당히 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이라는 법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만왕의 왕이시며 장차 심판하여 다시 오실 재림주이심을 우리는 증언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들과의 관계나 지체들 간의 신뢰는 정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성이 잔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 진실하고 정직하려고 힘써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하여서 정직한 성도로 자라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왜 재판이 무너지고 복잡해질까요?
거기에는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하고 쉽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면서도 진실인 척합니다. 자기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 불의와 거짓의 실술수를 쓰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원성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확장하고 욕심껏 살라고 부추깁니다. 우리 속에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짓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본성을 이기며 진실을 말하고 진리 편에 설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언젠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산해야 할 날이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 연약하여 거짓을 말하거나 위증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그 사람이 나의 거짓으로 인해 받은 억울함이나 피해가 있다면 보상해야 하는 겁니다. 나아가 거짓말하지 않고 위증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말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진실을 말하며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이 시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성도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